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서 비록 우리가 창조할 수는 없지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동물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서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며 그리고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우고 도구를 만들며 발전하여서 오늘에 이르고 또 갈수록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과 창조적인 능력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획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개혁하는 더 좋은 것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숙하게 되는 성장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가 해도 그의 인격과 성품이 악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업적은 사실은 그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겉포장에 불과하다,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근 1kg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아마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10,000원짜리 1kg 철근을 그냥 놔두면 비가 오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저 녹슬는 그러한 고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에 달구어서 망치를 여러 개 만들면 50,0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됩니다. 또 그것을 더욱 가공하여서 가느다란 바늘을 만들면 3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나갑니다. 또 그것을 정교하게 더 다듬어서 칼날을 만들면 320만 원어치의 그러한 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정교하게 또 다듬어서 시계 스프링으로 만들면 2,500만 원어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철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불순물은 빠지고 그 강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람도 2m 몇 정도 되고 아무리 작은 사람도 1m, 크게 사실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커서도 그 재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100m를 평균 15초 정도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m를 세계 최고 빨리 달리는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을 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 초 더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사람의 이 IQ는 대체로 1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200 이상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또 그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창조적인 그 능력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훈련받아서 더욱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아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또 자신이 능력이 없다 생각하여도, 또 자신이 실패한 인생, 또 때로는 죄를 범한 인생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이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자 원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무엇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다 또는 어떤 것에서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십니다. 즉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나시린에게 이 세상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그 분야 또는 나에게 맡겨진 가정, 교회, 또 직장, 그 공동체를 나시린처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날 동안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포도 자체, 포도로 나오는 모든 것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어제 오후에 제 아내하고 포도를 먹었습니다. 포도를 먹으면서 오늘 나시린은 포도를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포도를 먹다니 우리는 나시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포도를 먹지 말라니까 뭘 먹으란 말인가, 이러한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를 먹지 마라 라는 이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로 만든 것을 먹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 그 풍족함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할 때 감람나무, 감채, 포도나무, 여러 가지 그러한 나무들로 표현을 할 때 이 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수확, 즉 삶의 풍요로움, 그리고 삶의 기쁨, 포도주를 먹으며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축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결혼식이나 축제 때 이 포도주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풍성함, 기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 또 포도로 난 모든 것을, 포도의 모든 것을 금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풍족함, 세상적인 그 기쁨, 만족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라는 뜻이 된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며 그 소원하는 날 동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만은 기뻐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러한 사랑과 여러 가지 그러한 즐거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 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리들도 예전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머리털까지도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머리털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힘이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머리털은 피와 함께 생명을 상징합니다. 머리에서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리털에 손을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음으로써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 나의 온 힘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일만을 하겠다라는 표식이며, 오직 내 일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죽은 사람의 시신은 그 부모라도 멀리하라, 그 형제자매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부정한 것은 절대 내가 취하지 않겠다, 부정한 말이나 부정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원한 기간 동안은 죽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오직 살리는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원한 사람은 이제는 남을, 또 나를, 세상을, 공동체를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 오직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살림의 일에 이제 나는 전념을 다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죄와 자신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비워진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서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나시린이 금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 자신이 더러워진 그 죄악을 멀리하고 정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는 은총을 자신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나시린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한 저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나시린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욱 밝고 환하게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시린이 나옵니다. 첫째는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나시린이 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나시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과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의 서원을 무시하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과 이방 여인을 가까이하고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힘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가 회개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했을 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그곳의 모든 사람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살아생전보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나실인으로 헌신하고 결단한 그때 더욱더 그 대적을 죽인 수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실인의 그러한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무엘은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그의 말이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나실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고 끝까지 헌신한 나실인이 버티고 있는 한 악한 세력들이, 그 대적들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이 되어서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서원기간을 마칠 때에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철저하게 지낸 나실인에게도 하나님께 나아와 속죄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나실인이 자신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름다운 일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였다고 하여도 인간인 이상 부지불식간에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음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체된 공동체, 어두워진 공동체에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또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그 공동체를 다시 부흥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줄 나신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실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이 세상에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밝아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